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바를 것이요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즉 말하면 각자가 아기였을 때, 여러분이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어느 가정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가 누군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또 내 집이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숨쉬기도 바빠. 눈이 뜰지도 못하고 그냥 가파르게 숨쉬기도 어려운 어린아이예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가진 거 없이 발가벗고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복받은 자입니다. 왜 복받았을까?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물학에서 배우면은 많은 난자와 정자가 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남은 건 다 죽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는 것은 각자의 삶의 결과라지만, 뭐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생각 하나도 못해요. 오히려 태어난 것이 감사다, 복받는 자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 태어난 것 같이 똑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짚고 들어가 보면은 왜 그러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대단히 우리는 존귀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직분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태어나서 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을 때 어린아이 깨닫는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인생이 어떻다 하는 거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심령과 가난하고 천국 이 세 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세 단어 의미를 좀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아니 심령에 대해서 말씀해. 심령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거의 다 마음, 영, 정신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은 바로 비물질이에요. 또 육은 물질적. 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 요소고 비물적 요소는 뭐냐? 주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생기를 부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은, 하나님은 영이라 제한 없이 아무데나 다니시죠. 우리의 영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냈다. 그래서 심령이 뭐냐?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얼른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했죠. 가난하다는 건 뭘까? 대부분이 보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 또 초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사람, 어쩔 때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대부분이 하죠.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저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어떤 지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영역 있는 표시, 개가 여기까지는 자기 거, 고양이가 여기, 이런 영역 표시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곳.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스리는 곳이에요.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 가난하다는 말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면은
이 뜻이 뭘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 뜻은 바로 내 영혼이 가난해서, 즉 내 영혼이 어려서,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른 그렇게 아까 태어나는 얘기가 서론에서 한 말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은 영혼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 어려워서 모르는 상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붙잡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연약하면 막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른 이렇게 생각할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해? 엄마를 의지해. 엄마를 이제 그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가 말은 안 해도 이 표현은 못 해도 엄마를 알아. 그리고 엄마 젖인지 우유인지도 알아들어. 왜 그럴까?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는 바로 우리가 무한과 똑같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갓 태어난 영적으로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참 초라하고 가난하고 붙잡아주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근데도 이들에게는 바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아이가 늘 혼자 있으면 뱃속에서 엄마 속에 뜨거운 데 있다가 혼자 있으면은 깜짝깜짝 놀래.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예수가 없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어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마 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금방 태어난 우리 영이 무엇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 심령이 가난하고 저기 연약하니까 우리 영혼이.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짚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삶에 태어나는 거나 같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뭘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거면 대단한,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괄돼요. 가난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가난, 병들어서 가난, 물도 뭐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 가난, 권세가 없어 가난. 가난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심령이라고 붙어있죠. 심령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을 말하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 그래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복이 된다는 얘기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에는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죽어있다는 거 보세요. 육신도 죽은 자와 산 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없는 것은 내가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은 것과 산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자 원하는 네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로 인하여 인간이 다 죽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하든지 부모를 통했든지 아니면 이웃을 통했든지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도 우리는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믿음이 없어 연약해 이거 가지고 상관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심령이 살아있다는 이것은 바로 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또
아이가 엄마를 막 태어나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막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영혼은 자꾸 예수를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오는 이유가 내 영혼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의지하고 싶어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를 아까 설명했죠. 내가 이제 태어나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바로 영혼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영이 연약해도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단히 능력받고 대단히 지혜 있고 뭐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다는 이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소리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뜻이 담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자각되어서 빈곤해서 어려워서 가난하다 그 뜻이 심령이 가난하자 영적으로 연약하다. 어떤 사람이요? 막 태어난 사람, 즉 말하면 이제 막 거듭난 사람. 우리가 대단하게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것을 보는 게 심령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찾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시면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오고 싶고 왜 그럴까? 심령이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잖아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25를 겪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이제 많이 겪고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성에 있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에 필리핀이나 월남이나 왜 갔을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 벌러 나간 거예요. 그 돈 버는 것이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본인도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죽기도 하고 병 걸려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6.25를 겪으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다가 고속도로를 놓고 많은 건물을 세웠던 그 대통령들의 지혜들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난은 다 싫어. 그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급을 탔었어요. 배급을 탔을 때 미국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부럽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를 우유를 딱딱하게 이렇게 고체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배급을 줬어. 그거를 녹여가지고 빵도 해먹고 우유에 타먹기도 했던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은 어쩌는지 몰라도 가난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남보다 좀 뭐하고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 애쓰는 것처럼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조금 받았을 때에 처음 받았을 때에 자꾸 은혜 받고 싶고 자꾸 알고 싶고 기도한 것은 뭐 할까? 내 심령이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었는데 몇 시간 후에 몇 분 후에 30분에 또 먹으면 왜 그럴까? 갈급하니까 채우고 그걸로 인해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13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가 나를 위해
그 피로 용서받고서 거듭났다. 본인이 거듭난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됩니다. 그냥 뭐 왔다고도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죠. 하늘나라의 실상복, 가난한 자의 복은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보면은 첫째 제일 먼저 하늘나라의 복은요, 자녀가 되는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했다는 걸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거듭난 자가 등록되고 그 뒤로 그 거듭날 때에 내 영이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린아이에 태어나는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영적으로 너무 뭐라고 해요. 그래서 10년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태어났는데 막 거듭났는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도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아까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등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미국은 미국 사람 책임지고 한국 사람 얘기를 없이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가서 죽었어도 거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는 이런 것 같지만 개죽음 당하는 것 같아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사람들의 시체들을 다 한국 사람이 책임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인들이 여기 있을 때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책임지니까 그들이 법적으로 움직이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에게 외국 가서 잘못해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다 해결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야.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를 알아봐요.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말로 살아가면서 자식 낳고 사니까 해도 막상 병에 걸리고 죽은 고비를 넣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병에 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 가난한 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내가 거듭나서 믿음도 직분도 모든 은사도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받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등록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바울도 이거를 자랑하고 기뻐했죠. 빌립보서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등록돼 있는 자.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정도로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걱정, 환경 걱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나를 책임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책임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늘 백성이라면 나를 책임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 봐봐. 우리는 실상으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여러분의 화복 문제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속에 나쁜 것은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느니라 하고 에베소 5장 25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들의 육신적인 죄악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피로 씻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투성이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나보고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구고 할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쓸 줄 모르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네 심령이 연약하니 부지런히 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으로 연약할 때 주님을 찾고 찾는 아기가 엄마 젖을 그리워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아이는 엄마의 젖을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우리들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향수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축복받을 기회, 주님이 나를 거듭남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준 이 깨달음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지나가 버린 거 애타고 끌을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얼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삶.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한 이유, 이 복이 실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부가 책임져 가듯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맨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니요. 가난해도 책임지고 질병 들었어도 책임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경험해도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보내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네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또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인쳐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성령이 와서 인쳐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깍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라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믿고 또한 아기가 엄마 젖을 알듯이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있다는 내 심령이 안다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해요. 감각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맨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알고 세상만 알아.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그거 왜 그럴까? 내가 어쩌다가 빠지거나 기도 좀 못하면 신앙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왜냐? 네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감사하고 또한 나도 모르게 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해. 여러분 죄를 졌다고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를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너는 죄 졌으니까 나는 너 축복 안 한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기 와서 미국 사람들이 살인을 했고 교통사고 났다고 미국 정부가 너 맘대로 하라고 버리던가요? 아니요. 다 수소문하고 몇 년 법정으로 다스려서 뭐 징역을 하든 뭐 하든 그 나라 법으로 다 다스려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법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진단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하죠. 그죠? 뭐 내 이름을 대면은 어디가 아파서 온 거 하나씩 진단하면은 진단 끝에 주는 게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은 약을 주는 거잖아요. 약을 주든지 주사를 맞든지. 여기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목회자를 통해 주는 말씀은 진단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진단해요. 그러면 진단한 뒤에 처방전은 뭘까? 처방은 약을 주고 주사를 놔주죠. 처방은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 내가 믿음이 성숙하는 길로 가고 주님과 늘 연결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처방전인 거예요. 그냥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듣고서 처방전은 내가 순종하라고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죠. 순종이 중요하다고. 순종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제가 하는 게 저는 대연의 이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처방전을 주시는데 기뻐해야 돼. 왜냐 내 신앙이 연약해도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약하지 말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고 채우기를 더 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사모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처방전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행할 때 내 병이 낫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낫어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이 말씀을 듣고 처방전을 잘 깨달아 들어 순종하면은 내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풍성해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 마음을 몰라요. 본인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벌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래서 심령이라는 건 마음이 즉 내 영이 이제 거듭나서 아니면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라고 아까 설명했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받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난자와 정자가 있지만 생명이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중에서 생명이 됐다고 하나님은 다 죄로 죽었는데 네 영혼이 예수 말씀 듣고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기쁜 거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뭐 성숙하지 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해도 천국을 네가 소유할 수 있는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졌듯이 미국의 정부들이 미군들이 여기서 잘못해도 그 정부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처럼 책임져 가져가는 것처럼 시체도 가져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연약한 이제 막 거듭난 어린아이 같아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내가 해야 하는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다고 얘기를 해도 심각하고 이런 거에 잘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는 매일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회개하라는 게. 회개가 뭘까? 잘못 아는 것을 바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런 것 가졌다면 싹 버리세요. 지나간 어제 것까지 과거야. 어제 것까지 다 과거고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아,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엄마를 의지하고 성장하려고 자꾸 배고프다고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렇다면 내 영혼이 이렇게 연약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갓 태어난 영혼이 이제 거듭나서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도 그 영혼이 살았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 죄로 다 죽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주님은 어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살았다는 그 자체, 영혼이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기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면서 이제 우리는 연약회사에서 엄마가 젖 달라고 할 때 젖 안 주고 탁 치고 야 그만 먹어 그런 엄마 없잖아요. 젖이 다 없어. 아이들이 빠를 때 아플 때까지도 엄마는 줘.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아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급하면은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막 빨듯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우리들이 갓 태어난 영혼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기쁘시고 감사하되 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거듭나서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자꾸 깨닫고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내가 천국 시민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등록되어 있지, 주의 보호를 받지. 천국 시민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해서 미국 정부가 책임지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이 모든 거 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잘못 알면은 하나님은 맨날 혼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할 때 목회자들만 아니면 전도사들만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꽃피는 나무나 꽃 안 피는 나무나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믿음을 준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을 이루라고 그래요. 잘 깨달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내 뜻,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생명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기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은 뭘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서 다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총동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도 있고 넘어지는 자도 있고 죄 짓는 자가 다 본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하며. 졸지 말아요. 졸지 말고 들어. 일단 물어볼 거야 그냥. 정말 오늘 아침에 누구 목사님 말씀처럼 시험 본다고 그런.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즉 하나님이 있다는데도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있다는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 본인들은 기뻐요. 감사해. 나타나지 않잖아요. 순간이 말은 그런데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요,
평안함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으로 뿐이는 것은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입만 열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돼. 다 감사해. 이런 꽃도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자기 꽃피는 목표까지 다 일하잖아. 시들어질 때까지 일하잖아. 낙엽도 그렇게 싱싱하게 폈다가 이 가을에 전부 낙엽이 자기 목적을 다 하고 지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저를 즉 말하면은 분별하여 선택해 주셨다면은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에 내가 거기에 동원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죠. 뭘 동원하고 있어요? 다른 영혼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한 영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구원한, 그럼 믿는 자만 구원했어요? 안 믿는 저들에게도 예수님은 다 죽어주셨어요. 그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우리가 성장하면은 바로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해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전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물론 부활체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줬지만 분명히 말씀에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다 사그러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 내가 선택받아 주의 나라 시민권이 되었다는 이 자체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어린아이다도 너는 영원히 살아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히 성숙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주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10개를 주겠지요. 그러나 내가 한 번 찾고 연약하는 자나 똑같이 10개 주겠어요? 한두 개를 주겠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왜 그래? 자꾸 찾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자꾸 찾는 자가 더 엄마젖을 많이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자유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이런 난리가 나죠. 그러니 종말에 나라가 끝날 쯤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전쟁 나는 일이 그냥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 그렇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신 것처럼 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 있어요. 거듭났고 우리는 주의 자녀고 또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도 내 안에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서 구해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어 천국을 시민권에 가진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면은 하늘나라 있는 게 모든 것이 내 건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에 자녀에게 다 주는 것처럼 이건 내 쓸 거다. 너는 너만 쓸 거 요만큼. 그런 부모 없어요. 돌아가실 때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국을 전부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내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면 주님이 가진 권세, 주님이 가진 능력, 주님이 가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넉넉히 있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고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게 감사하면서 천국 복을 받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